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른 새벽 성전에 나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위로를 받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말씀을 들을 때와 달리 세상 속에 나가 살 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민망하기조차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면서 염려와 근심은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고 수도 없이 듣고도 은밀한 죄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걱정과 근심으로만 사는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리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의 대연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또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그렇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계속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셔서 평생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값없이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 삶을 살도록 도전받게 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다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 서게 하소서. 몸에 병든 것, 마음에 병든 것 다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기업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입고 살 정도가 아니라 주고 또 주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며 살게 하소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서성현 목사님과 조재현 전도사님, 장모세 전도사님, 안예준 전도사님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가장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 고백하는데요.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감사하고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일, 그 일만 하면 안 되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해 감사하듯이 동시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온 마음 다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텐텐 감사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텐텐 감사 운동. 이게 뭐예요? 하루에 10번 감사하고 또 10번 감사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감사주간 특별히 한 주 이제 남았는데 그 한 주 기간에는 청동원하고 새벽에도 빵과 우유를 다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회에 함께 성소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이 일주일만큼은 다 함께 나와서 텐텐 감사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텐텐 감사운동. 하루에 10번씩 감사하는 거예요. 10번씩.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자녀에게 감사, 목사님께 감사, 성도들에게 감사, 만나는 이웃에게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심으면요, 그 감사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7편이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시편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딱 2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의미는 대단히 장엄하고 그리고 담백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이 2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영적 주제는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모든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감사가 없는 찬양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감사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는, 찬양의 본질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Praise the Lord, all you nations. 너희 모든 민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나라, all nations라고 하는 말은 꼬임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선민의식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은, 그 이웃은 바로 유대 공동체, 택함받은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Praise the Lord, all you nations 라고 말했을 때 모든 민족은 이방 민족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런 고백과 외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감사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찬양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갈릴리 교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축복의 강이, 기적의 강이 지역에 흘러가고 그것이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 열방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가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도 맨날 자기와 자기 가정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그 범주를 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데 늘 내 가정만 밟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가정 너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땅을 좀 밟아보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큰 꿈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그런 자녀,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세계 열방을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요, 글로벌 리더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릇대로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은. 할렐루야.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왜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유, 그 놀라운 이유가 오늘 2절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고, 이 이유가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고, 우리가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뭘까? 좀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죠? 혹시 헤세드 찬양단, 헤세드 심지어 헤세드 무슨 학원도 있더라고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사랑을 말하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말해요. 때로는 공율 혹은 자비라고 하는 용어로 이게 번역이 돼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영어에 보게 되면 His love toward u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왜 감사하나요?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말한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좋을 때는 좋지만은요, 안 좋을 때는 원수가 되는 사랑이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이다. 또 다른 편으로는 conditional love, 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너무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서도 언제나 계산을 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또 받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안 그런 척 하는 건 더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말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만큼 하겠지, 그걸 기대해요.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걸 속으로 계산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 상했다고 그러죠. 시험에 빠지고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관계가 파괴되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일도요,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이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다 뭐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건 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랑을 다 처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계산. 내가 이만큼 한 만큼 이만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산하면서 했던 사랑들이에요. 그런 사랑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사랑이 상대방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한순간에 왼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건 무서운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언제나 이래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은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받을 것을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받을 걸 계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 연약한 존재였고 우리가 그분 앞에 죄인이었고 우리가 그분 앞에 원수된 자로 서 있었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용인하셨겠나. 여러분, 이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이고요, 받을 것을 계산하면서 베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이 감사절,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 사랑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 이 이기적인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 헤세드의 사랑의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감사절,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바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오늘 2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심, 오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faithfulness of the Lord, 여호와의 faithfulness라고 하는 거예요. faith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한 3만 마디 이상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며 산대요. 그러니까 참 말을 많이 하고 살죠. 또 저 같은 사람은 뭐 더 많이 말을 하며 살 거예요.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계속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자,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면서 또 많은 약속도 하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한 말,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을 많이 하는 만큼 그렇게 책임을 많이 지며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약속도 수시로 우리가 너무 쉽게들 하는데, 그런데 환경이 조금 여의치 않고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라도 말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약속을 언제라도 너무 쉽게 파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도 보면 다 하나님과 모든 하객들 앞에서 병들 때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정도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 약속하는데 어떻게 된 일들인지 말이죠. 1년도 되지 않아서 원수지간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약속은 너무 쉽게 하고, 그리고 그 한 약속은 너무 쉽게 스스로 파괴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뭐 이런 저런 오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했던 약속들을 다 내려놔요.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뿐만 아니고요. 국가와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도 이렇게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나요? 그거만큼 믿을 수 없는 일이 어디 있나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한순간에 그냥 등을 딱 돌리고요, 수출도 딱 그냥 규제시켜버리고요, 뭐 다른 나라가 죽든지 말든지 말이죠, 냉정한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방이라고 그냥 이러다가도요, 자국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한순간에 다 모든 거래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나 사람이 하는 약속들은 이렇게 불안전해. 이런 걸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자,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러죠. 이터널하다는 건 말이죠.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한 번 한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 하신 말씀들이 환경이 바뀌면 또 말이 바뀌고, 또 여건이 좀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도 다 파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은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실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약속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삶은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랑,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불완전한 삶의 자리로
내려앉는 거고 결국 그 인생은 그 일로 인하여 결국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위기의 때에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40일을 작정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고 있나요? 그 이유가 어디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오늘 시편 117편 2절 말씀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 이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고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실하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바라고 그 사랑, 그 신실하심 때문에 행복한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행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 전도팀입니다. 갈릴교회 화이팅!